네,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 희망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를 나서서 차를 타고 오는데 길이 얼마나 밀리던지, 우리 서울랜드쯤부터 벚꽃을 보러 놀러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사당역 앞에는 얼마나 등산을 가는 분들이 많은지 참 다들 바쁜 것 같습니다. 좋은 곳 구경하고 또 좋은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의미가 있는 날로서 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로 여기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의 희망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사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또 안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이수영 형제가 어제 우리 광화문에서 퍼레이드 베드로 역할로, 우리 뮤지컬 우리 전공이잖아요. 제가 그 퍼레이드 본다고 1시간을 본 것 같아요. 예, 네, 약 한 15초 정도 얼굴이 비춰져서 제가 아주 반가웠습니다. 베드로 역할로 이렇게 또 귀한 뮤지컬 전공자로서 이렇게 활약을 하는데,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뮤지컬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원전,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전이죠. 기원전 167년 경부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황제는 끊임없는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포갑적인 정책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으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는 자들을 무참히 살해한 왕입니다. 기원전 167년에 있었던 이 일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살해와 순교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한 의문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순교를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많은 이들이 순교로 신앙을 지킨 시대이기도 합니다. 로마인들은, 그리고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순교의 자리에 끌고 나와서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 것을. 유대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너희들이 혐오하는 돼지고기를 먹어 보아라. 너희들이 혐오하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돼지고기를 성전의 제물로 드려 보아라. 유대인들은 그것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따를 바에는 죽음을 불사하겠다 하며 순교의 자리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마카베오 하 7장 9절에서는 그 순교의 자리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악한 자여, 너는 우리를 이 현세의 삶에서 빼앗아 가지만 우주의 왕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자들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려 주실 것이다. 마카베오 하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 같은 자에게는 부활이 없고 생명으로의 일어남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고백했던 절규의 목소리입니다. 반드시 우주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위해 죽은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려 주실 것이다. 그들이 품을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 속에서는 비참한 죽음 속으로 끝나겠지만,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며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와 희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대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견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참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어려움 속에, 박해 속에 부활이라는 신앙 하나만을 붙들고 살아온 이들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증언 속에서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죽은 이들, 또한 의로운 자들을 반드시 부활시킬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죠? 이 고백 속에서도 마르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마카베오의 고백처럼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이것에 대해 예수님도 동의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분명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증언은 성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썼었던 여러 책 속에서도 마지막 날에는 이 억울한 자들의 죽음을 그대로 두실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보응해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대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죽음은 참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썼던 분입니다.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에 매여 사는 이들의 지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윤리와 도덕과 율법의 가르침을 지켜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의 죽음은 무고한 죽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누가복음 23장 15절의 증언을 봅시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7의 증언을 봅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 27장 4절의 증언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우리가 읽은 이 네 가지의 구절, 네 구절을 보면 예수의 죽음은 참 억울한 죽음이었으며 죄가 없는 죽음이었으며 죽일 일이 없는 죽음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소망의 기대와 같은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 죽었으면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시킬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예수야말로 의로우신 분이었으며 죄가 없는 분이었다라는 이 증언과 함께 예수의 죽음은 누가 봐도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은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는 그마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의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억울한 죽음, 의로운 죽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풀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의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이해를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죽음이야말로 정말 죄가 없는 죽음이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를 죽음 가운데 그대로 뒀다면 그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그래 우리가 그 죽인 그 이유가 맞았어. 그래 그가 성전에서 했었던 일 신성 모독 우리가 말한 그대로 맞았어.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이자고 했었던 그 판결이 맞았어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불의하게 죽은 자 또는 이렇게 악한 가운데 죽은 자는 당연히 사망에 내어주시지만 예수야말로 그 의로운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의 삶이 옳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삶이 옳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카베오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살릴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우리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그게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날에 가서야 이루어질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예수를 살리심으로 그 삶이 옳았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삶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성서에서는 첫 열매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델 때문에, 예수의 부활 사건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죽음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그대로 두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다 죽은 이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 것이 아니시다. 어쩌면 예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울 곳이 없었고 그의 탄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의 궤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이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굶주렸고 그는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풍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옳았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풍요를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밝혀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는 그 풍요와 축복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너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는 그것을 누릴 수 없었지만 예수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 또한 옳다고 여겨주실 거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의 삶이 부활을 통해 인정받지 못했다면,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이 부활을 통해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궤적 속에서 일어나는 죽음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금의 삶을 원망만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영상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중간에 함께 영상을 보면서 의로운 자의 죽음이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그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함께 영상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12년 기다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저희 집에 그 대통령 아래를 앓고 있는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때문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뭐 도정책, 국가정책 이런 거를 발표할 좀 여력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억울함 속에 신혼하고 탄혼하는 한 여인의 절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인정인 겁니다. 그가 옳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우리의 삶의 억울함을 인정받는 일은 우리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인정 하나만 있으면, 옳다는 것이 인정만 되면, 그의 구조의 역할이 옳았다라는 것이, 의로웠다는 것이 인정되면 그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회복과 직결되게 됩니다. 예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시키심을 통해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처럼 옳았다는 사실을 마지막 날 인정받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의 궤적과 같이 이 땅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 위해서 손해본 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인정하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어지며 이 땅에서 받았던 아픔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은 아주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요, 성경 속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건은 대부분 구약 성서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도 미가서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구약 성서에 예언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부활 사건만큼은 예언된 사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언, 성취라는 패턴이 부활만큼은 예언과 성취의 패턴에 부합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활 사건은 오롯이 고통 속에서, 순교의 자리 속에서 꿈꿔왔고 소망했었던 일반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성서의 예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품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유일한 희망이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서 속의 기대가 아니라 일반의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났었던 기대이자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증언이 아니라 마카베오하 말씀의 외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성서의 예언이 아니라 일반 대중과 일반 시민들 속에 있었던 기대이자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는 예언을 한마디도 하시질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이렇게 죽으면 정말 너무 억울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꼽혔던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극구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성서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절에 부활의 신앙을 전했던 이들에게도 똑같이 반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성서의 구절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사람들의 기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예언의 성취의 패턴을 부활 사건을 통해 깨트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통 속에, 우리의 삶의 궤적 속에서 일어나는 희망과 기대를 성경에 들어있는 문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어쩌면 성경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서 읽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만 갇혀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 우리의 삶의 역전, 소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구절 없어요 라고 거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생각, 소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반대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민중들이 꿈꿨었던 부활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셨고 그 사건을 통해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에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서 우리는 성경에 나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찾아보는 것에 그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위로한다는 것, 어쩌면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그 방법과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인정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천국의 소망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차량 운행을 할 때였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참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딱딱했습니다. 참 딱딱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헌금을 할 때 항상 돈을 다리미로 펴서 내시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할게요? 의미 없어. 그냥 내. 하나님께서는 구겨진 돈이나 빳빳한 돈이나 똑같아. 근데 저희 어머니는 헌금하신다고 맨날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꾸세요. 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성경에 그렇게 좋은 것 하라고 그거 아니야. 후회합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20대 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노인의 다리미질을 통해서 그녀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을까요? 어쩌면 가장 소중했었던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린 그 여인의 그 합리적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의 꾸짖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기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살아보고자, 그저 이 땅에서 견뎌보고자 꿈꾸는 소원들과 소망들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크게 고민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동년배의 아버님들, 가족들이 천국에 가는 일들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들이 이제 삶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숫자를 따져보니 20년, 30년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숫자로 세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은 인생,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죽는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에 과연 행복이 있을까라는 고민들. 이렇게 죽는다 사는 것이 끝이라면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 이 삶이 정말 마지막이라면 나의 삶에 대한 의문 그리고 허무함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이라고 바울이 되질문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꿉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것이죠.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내가 먼저 떠나보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근데 이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민중들의 딱 하나의 소원이었던 하나님, 이렇게 억울하게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세에 대한 소원과 소망, 다시 만날 거라는 기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꿈 이야기 한 가지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 사랑했던 형제였던 박광명 청년을 천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청년이 제 꿈에 나왔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근데 그 꿈의 장면이 놀랍게도 천국에서 만났어요. 근데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천국에서 만났는데 광명이랑 저랑 있었던 곳이 야구장인 거예요. 그 청년이 야구를 참 좋아했거든요. 참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게 해주셨나 봐요. 저는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사랑할 수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해줄 거라는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프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헛되이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거라는 기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 소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